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참 은혜스럽지요. 예, 계속 찬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요. 벌써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이 시작되지요. 6월은 나라를 사랑하는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화면 PPT에 거룩한 방파제라는 통합국민대회가 어제 6월 1일 날 1시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이제 많이 바쁘시고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화해서 보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거룩한 방파제에서 세 가지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특별법 제정 반대, 그 다음에 성혁명, 성오염, 교육 반대라는 그 주제를 걸고 그 목사님들, 박한수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대한문, 광화문을 온전히 다 메꾸고 거기 모자라서 숭례문 쪽까지 나가는 기독인들의 정말 거룩한 그러한 운동이더라고요. 특별히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학생인권특별법이 제정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되거나 성혁명, 성오염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일부 일처제다라고 제가 그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면 저는 이제 경찰한테 붙들려가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법에는 제가 쭉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 뭐 임신을 해서 와도 그거에 대해서 타치를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인권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잘못해서 반성문 같은 걸 쓰게 됐을 때 자기가 이거는 나는 반성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반성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온전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학생 인권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정을 하겠다. 지금 그런 국회들의 그거를 반대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제3성이라고 해서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이런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태어날 때 분명히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성인 것 같다. 그래서 여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이것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법들을 반대하는, 그래도 6월 1일 시작하는 날이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제가 요거를 한번 해봤고요. 어제 정말 그 전서도에 아동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늘 아쉬워요. 이제 천국에서나 뵐 수 있잖아요. 금방금방 잊혀지더라고요. 소천하셔도. 그래서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제 전서대를 보면서 너무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날과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이제 정읍에 있을 때에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막 뛰어와서 저를 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도 보람되고 하나님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는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물론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모시고 계셨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자꾸자꾸 가시면 참 마음이 씁쓸해요. 열심히 섬겼는데 또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데, 어제는 참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있는 것도 이 나라의 인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 비전이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대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께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옛날 부안제일교회에 누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막 이러셨다고 그 느낌을 제가 알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이런 느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비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욥시 잠전화 중에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최고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그렇다면 애가는 뭘까? 에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 없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는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 애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애가를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본문으로 주시는가,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애가서가 지어지기 약 722년 전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 선지자를 쓰시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아모삼이 그래서 이사야하고 미가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이사야 1장 1절에는 이사야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고요. 2절 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소도 구유도 나귀도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약 586년이니까 150년 이후에 남쪽이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잖아요. 남쪽 유다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 오늘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2장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아버지의 기도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신명기서에 보면 아버지가
큰 장자나 그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는 걸 아시죠? 그 장자를 제껴서 네 번째 유다를 축복하지만 모세는 그 큰아들도 축복하고 다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축복하신 대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을 아버지들에게 주신 거 아시죠? 어머니들은 오늘 주의 얼굴 앞에서 시냇물이 흐르듯 물쏟듯 기도하라고 오늘 에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지금 새벽 기도에 열왕기 상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풍요의 바알신과 따라오는 것은 늘 성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 지금 레즈비언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이죠. 게이. 레즈비언은 여자들 동성애니까 게이보다도 더 심각한 남창이에요. 신을 섬기면서 남자들이 그 타락한 신을 섬기는 신전에 있는 남색하는 남창들이거든요. 그거를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586년 에레미야서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그러한 타락들, 바알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며 수많은 그 자녀들을 몰렉 신 앞에 불태워드리는 아주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타락 위기에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때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거룩한 방파제 통합 대국민 대회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양하시면서 떠오르시는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될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예, 기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였도다. 초막도 헐어버리시고 절기도 폐하시고 시온 절기와 안식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도 하나님 멸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같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제단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소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궁전의 성벽 원수에게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도 이방인 가운데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묵시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아멘.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에레미야가 눈물에 상할 수밖에 없겠죠. 나라가 망해가고 이 내 창자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내 자녀들이 패망하여서 젖 먹는 아이들과 어린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여서 죽는다. 실제 이때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때 당시 각자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셨죠. 제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 해와 달 별들도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들의 해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에 있는 어느 별 하나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만약에 행성을 돌다가 떨어져 내린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달 별들에게도 사시와 계절과 시간과 해와 달을 이루게 하십니다. 땅에게도 바다에게도 각자 명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보내주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하와가 역할을 감당을 못했죠. 그래서 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악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은 몰라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기진해서 죽어가는데, 물론 육신적인 기진에서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죽어갑니다. 제가 21세기에 그 일어나는 일들 해서 그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정말 거대한 물줄기에 아이들이 정체감이 없이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은 지키겠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의 이제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우리들의 역할이고요.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걸 힘들다고 안 한다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성 정체성이 없어져서 만약에 아빠의 가정, 아빠가 둘인 가정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둘인 가정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갈 길을 더 잃어가고, 지금 영국이 정말 그 기독교의 어쩌면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무너져서 제발 한국만큼은 이거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게 영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신 선교사님인데, 정말 한국은 그거를 지켜주면 좋겠다. 정말 이거를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빠도 함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아이 낳는 고통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녀 키우려면 어렵다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창조 질서에 적어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거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대한민국이 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를 불러다가도 하나님이 쓰시겠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일들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까요? 저는 그 연평안의 요게베스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특별히 그 모세의 그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최근에도 제가 우리 아들 생일 때 그 노래를 또 다시 한번 선물해 줬어요. 몇 년 전에 또 그거 해줬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 그 아이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 3개월 후에 바로의 궁에 보내게 되잖아요.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그 아이를 3개월 만에 바로의 궁에 지금 나무진과 역정을 칠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 하숫가에 떠내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애니메이션에요, 모세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딱 지팡이를 명했을 때 그 물이 쫙 갈라지면서, 물론 하나님이 바람으로 했지만 그 애니메이션 자체는 물이 쫙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 바로 궁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들, 그 아들을 길러낸 게 모세의 엄마의 기도가 아닐까요?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엄마를 유모로 그 궁전에 들여보내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다 있거든요. 지금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아이들이, 모세가
40년 궁에 있었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 장인과 함께 가정을 이뤘지만 얼마나 그가 고뇌하고 그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심까지 40년을 고뇌할 텐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사명을 찾아가는 40년 뒤에 40년을 살아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제 삶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할머니들, 기도하는 아내들, 기도하는 또 이렇게 그런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그 맘스터치는 세계적으로 일어난 기도회예요. 140국 나라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목사님께 설학하시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광고해서 죄송한데 이제 당에서 허락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훈련을 더 좀 받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 걔네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가죠. 사춘기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으로 돌아오고 그 몸부림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엄마들이 일어나야 되고 아빠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회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너무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친구들과 함께 살아줘야 되니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환경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는 엄마들이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세의 삶이 풍요로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면 대통령 될,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세의 삶을 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죠.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넉넉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고쳐주시고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잘 교육받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슬픔 남은 가정 이루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이루하시고 잘 장례가 마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